히브리서는 서신서죠. 공동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교회 공동체. 정확히 어떤 교회다라고 지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 한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2세기, 3세기에 있어서 가장 초기에 우리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서두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에게, 고린도 전후서에게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라고 서두를 누가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로 해서 이 히브리서의 서두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라는 공동체 속에 보내진 공동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이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 그리고 또 제사의식, 또 성막의 구조도 얘기하고 있고, 모세의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 없이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는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설명 없이, 전제 없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약의 내용을 선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서신의 수신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고요. 히브리서의 내용 보면 제사의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의식과 제사를 진행하는 동사가 완료형을 쓰지 않고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 제사의식을 얘기하면서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70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작점은 아마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난 이후 주후 65년부터 70년, 그러니까 사이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제사 의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제사, 그보다 더 좋은,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지만 왜 히브리서를 보내야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초대교회 멤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각가지의 유대인들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2장부터 쭉 보면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이 이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사는 것이 좀 삶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금 유대 해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일종의 권면하고 설득하는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의 문체와 바울 선신의 문체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중요 주제들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또 부자였고 뭐 그러한 것은
있으나 그가 어떠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유대계 지식이 뛰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히브리서의 저자로서 유력한 사람을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자인 아볼로로 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구약학자였잖아요. 성경교사였잖아요.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너희는 왜 우리를 다른 믿음을 갖고 사냐? 너희들은 왜 엉뚱한 것을 믿냐? 우리와 다르냐?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이 아볼로가 보낸 서신이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라고, 이 가장 유력한 근래에서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 처치라고 해서 메시아닉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단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지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들어와서 사회 제도적인 장치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적법적인 일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4대 보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제재받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당시에는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고 더 탄압을 했고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이고 누가 쓴 것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예단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인식이 좀 강하게 오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믿음이다라고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제 히브리서 1장부터 해서 13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11, 12장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구약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구약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부각을 하면서 어떤 그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하심이 구약의 대속죄일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그리고 제사의식 가운데 대속죄일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대속죄일에서 죽임당하신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제사와 희생, 대제사장,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당사자의 의도는 구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물보다 더 뛰어난 월등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더 월등하고 좋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1장에서 보면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1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1장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3장에 기록해 주고 있고, 9장과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먼저 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다시 해당으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매우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 가운데 희생되는 그 양과 제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이게 이 사람들의 종교 문화고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새로워지려면 이전 것을,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더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 번제, 소원제, 화목제, 이것보다 더 우월한, 더 완전한, 더 정확히 한다면 더 완전한 제사 제도가 그들에게 와 닿아야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확신, 그 확신이 되는 희생, 보증이 되어지는 제물,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다시금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전이라는 제도, 그 성전에서 지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칭이 됐고 연결되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감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제도와 제사장,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들이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드렸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뛰어난 제사 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고 뛰어난 대체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그러한 기록을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 오늘 본문을 읽은 7장, 그리고 8장에는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로부터 해서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4세대 이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던, 하나님과 만나게 했던 제사 제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던 시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단을 쌓기도 하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유지하고 알고 있고 지켰던 그들의 율법 제도 안에서, 전통 안에서, 제사 제도 안에서와는 별개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완전 나뉘어진 다른 부분, 다른 제사장인 거예요. 소개할 때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되어져 있죠. 살렘 왕,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졌죠. 살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예전에는 많이 해석을 했는데, 한 지역적인 통치자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지금은 평화의 왕. 그럼 여러분, 평화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한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실제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점거했는데 그 지역을 점거하기 전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다. 이어지는 말 가운데도 보면은 살렘 왕이뿐만 아니라 의의 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이러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론의 제사장하고 제사장 계열하고 완전히 다른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했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은 지금까지는 인간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지금 아론의 후손부터 우리는 그를 믿고 따랐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선조인 훨씬 더 위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훨씬 더 높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하면서 덧붙여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계열보다도 다른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에서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죠.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라는 표현은 고아라는 직접 해석한다면 고아라는 의미지만 요거는 종교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표현은 신성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의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했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끝이 없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항상 언제나 늘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랬죠. 죽은 자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제사장들은 아직 있지도 않았다.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는 아직 그 조상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멜기세덱에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보다 어떤 분이 더 낫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훨씬 낫다라,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의 그 조상 레이 족속도 예배 드린 거고 예물을 드린 거고 우리도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걸 그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을 그대로 예수님과 이퀄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과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옛날의 제도를 쫓아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논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 11장과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지금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 선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 희생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대속하셨는데, 구약의 대속제일의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다라는 개념에서 더 깊이 나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율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바뀌어진다. 율법은 변함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어졌다. 율법이 극복되어졌다. 율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건 놀라운, 매우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그러한 사실 선포였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므로 흠도 많았고 종종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기도 했고,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대치되듯이 구약의 율법 제도는,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다시금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약속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4절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영원히 있지 않다. 죽는다, 끊어진다, 그리고 변벽되어진다, 잘못된 것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 제사장 직분은 다른 이에게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우리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하면서 열거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의 내용들의 결론, 그 사람들이 믿음장의 결론으로 이제 12장이 나오거든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믿음장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져 있죠.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낭망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피난을 당하고 공고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을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믿음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되어져서 7장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나오는 구약의 어떤 유대 제도,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히브리서가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을 대속하신 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안 된다.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정말 공고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따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따르며 이렇게 찬송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수만 가지의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밀려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주후 1세기 2세기에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었지요. 그가 마지막 노년에 90세를 넘어서 이제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콜로세움으로 들어서기 전에 신문을 받고 당신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로마의 황제를 주라 고백하고 그냥 신전 예식에 참여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 인생 90세를 살아왔는데 66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6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 들어가지고 단 한 번 살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콜로세움으로 가서 사자밥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현실의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겨낼 때, 인내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더 생각하라.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